유명한 작가 마텔 링크의 명작소설 파랑새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린 아이 둘이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서 이제 멀리 세상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이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친 몸으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헤매며 찾았던 파랑새는 자기 집 초마 밑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참된 행복이라 하는 것은 멀리 있거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내 가까운 내 가정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복의 파랑새가 가정에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해준 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에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가정의 또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가정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행하고 그 다음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5월에는 잊지 말고 이 가정의 소중함,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끊어졌던 관계들, 부모, 자식, 아니면 부부,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또 어른들을 찾아뵙고 하는 것이 바로 이 5월달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차례차례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즉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 흔히 창조 가운데 가장 끝으로 만든 것은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 창조 후에 남자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마지막 창조물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잠을 들게 하시니 갈빗뼈를 취해서 그것을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함께 살으라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 과정을 보면은 뒤로 갈수록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 성경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종류대로 차례차례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참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것을 만물을 채워주시면서 참 이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정을 만드신 후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이제 모든 선한 뜻을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뜻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으라고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위대하고 선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축복의 안식처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소중하고 명예나 권세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큰 사건을 일으키는 우리가 말하는 흉악범들 하나같이 공통적인 뭡니까? 가정이 불행, 가정에서 성장과정이 아주 불행했다는 것, 상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 돈이 있었던 집 자식이든 돈이 없었던 자식이든 상처가 많고 자라는 과정에 문제가 많고 가정에서 행복을 위로를 위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다가는 나중에 그렇게 마귀에 완전히 그야말로 도구가 돼서 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절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하죠. 세상에 다른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보다도 가정의 행복을 상실해서 사람은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가족들 간에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상처를 주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원수가 된 그런 관계들도 많이 있고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는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갖다 버리는 그런 자식도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을 유기하고 죽이는 부모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부모가 돼서 진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붕괴, 가정의 파괴, 가정의 행복의 손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명예가 있고 지식이 많은 가정이면 무조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되고 돈 때문에 정말 부인이 아내를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버리고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럼 그것은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물질은 저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렌이라고 하죠. 지금 유대인들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샬롬, 평강, 평화, 이것은 이 뜻은요 함께 짜고 함께 엮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스 하우스는 있는데 스위트홈은 없다. 집들은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스윗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나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주택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의 부귀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갈등이 없이 평화롭게 살지 않는다면 지옥하고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된 평강의 가정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엮어질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이 말대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큰 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인데 그런 왕이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 부귀영화 세상의 그것들보다 더 가정이 소중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며 무엇을 우리가 채워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산에 아무리 달려가도 결국은 엎으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몸이 깨지고 피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지키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거든요. 깨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호사로다. 이런 대단한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경성은 헛되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자기 아름다운 왕궁 건축에 14년을 보냈던 왕입니다.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과 자기 집을 건축을 하였지만은 성전이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걸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서 파수꾼이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성을 지켜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엄청난 세상의 부귀 영화가 권력을 가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욱 그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위험합니다. 주변에서는 수많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잘 다녀오세요 갔다 올게 했던 남편이 나가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만나보면 시체예요. 안파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변질되거나 사업이 또 파산이 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진 가정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1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하고 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주먹을 믿고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 능력과 기대대로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어느 때는 이만한 것을 내가 이루고 어느 때는 내가 이만한 삶을 살고 몇 살이 되면 내가 이만한 것을 가지고 이런 여생을 이렇게 보내겠다.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잘 노력을 해서 차곡차곡 뭐든지 이뤄가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문을 보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상담하는 목사로서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구나. 너무나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인테리어 가정들인 그런 집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 보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부부가 사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보였던 가정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요 다른 여자가 있은 지 오래되고 거기 자식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할 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도 고난은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평탄하고 형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런 고난도 당하게 비도 맞아보고 바람도 맞아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하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어려움 하나도 안 겪는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키시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화가 복되게 하시거든요.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들이 한마음 되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소중함을 알고 그 다음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한번 암에 걸려 보십시오. 자녀들이 효자 효녀들이 됩니다. 죽음 앞에서 강심장일 사람은 없거든요. 또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서 형제 간에 불화했다가도 형제 하나가 말기암이다 라든가 아니면 무슨 일을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었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지키시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상처받고 병들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면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또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면하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이라도 끝나게 되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아서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누가의 권위를 받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기던 그런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식도 있고 저는 또 실력도 있고 인맥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남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내 삶이 내 것이 분명히 했는데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그 어느 것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 자신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지만 그러나 난 마음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은혜를 깨달았더라고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고난을 당하든 평탄하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걸 이길 수 있고 빛 가운데로 가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지켜주시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본문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집을 세우려고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부자가 되려고 명성을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되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고 공연히 엉뚱한 수고를 하고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만나서 그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마귀들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물질적인 문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경작을 할 수가 없죠. 광야는 그저 연단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 매출액이 먹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루 만나 사는 것도 만족해야 되는 것이 광야 시간을 지내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는 하루하루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 모든 것이 풍성한 가나안으로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압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인데 내 학벌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라이센스를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이만큼을 못 살아? 훨씬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들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고학부 나왔다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줄 압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내도 안 되는 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조금 학벌이 부족한 것 같아도 저 그 얘기 맞는 곳으로 가서 형통하게 잘 다니게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돈이 들어올 때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돈을 모으는데 돈이 나갈 때는 순식간에 소리치고 나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수고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돈이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복을 스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허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많은 문제와 고난에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아도 평안하고 맑은 낮을 정말 좋은 일기를 주셔도 감사하고 어떠지든 능히 모든 걸 이기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 평강이 넘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천국에 임하는 축복은 형통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저 믿음의 남편이 말을 하는 말을 아내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면하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남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남편이 이래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구나. 그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소리에 하지 마시고 또한 기도하는 아내, 믿음의 아내들이 하는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반만해주고 같이 살으라고 붙여주신 부부가 아니거든요. 함께 신앙을 권면하고 서로 성숙하게 도와주는 자로, 돕는 배필,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돕는 배필이 뭘까요? 밥만 해주고 빨래만 해주고 청소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게 다일까요?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하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성가를 주고 같이 범죄해서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와의 내조를 잘못한 것이죠. 가정이 평안할 때는 어떻게 평안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평안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남편들이 막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잘해주고 뭐 해외여행 막 시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 그렇게 할 때도 아내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소원이. 그런 것도 좋지만 여보 나랑 같이 예수 잘 믿어주세요.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는 평화, 이것이 완전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육만 하나 됐다고 그게 평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평화가 올 때에 범사에 잘 되고 평안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 물질, 행복선 다 그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정의 평화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런 기복적인 것만 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얻었다고 가정이 평화인 줄 알아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을 했죠.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녀에 대한 얘기로 새롭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보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에 따라 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말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맡겨주신 이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잘 기르는 일은 돈 버는 일보다 다른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 자식 농사가 가장 으뜸이라고 합니다. 복된 가정은 복된 자녀를 키우는 가정입니다. 가정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좋은 교육기관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학교에 다녀서 그저 온갖 세상적인 것 투자해서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컸다고 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대화겠죠.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말하면 시끄럽다. 그만해. 우리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 라는 말만 자꾸 해서 그 자식은 그래 아빠를 닮아야 되겠다. 그 걔가 20대 아이가 50대로 60대로 돌아갑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하고 앉았네. 물론 자식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그냥 잘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의 문제점이 뭔가, 상처가 뭔가,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비뚤어진 것이 뭔가, 병이 뭔가 이거를 잘 알고 잘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힘들지만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말하기가 그렇게 쉽죠.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앞서거든요. 무시당할 때 부모가 어떻게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행자 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속상해하거나 그것을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부족한 점을 보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명을 또 주신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옛날에 박한상이라는 얼마 전 얘기입니까? 그 부모를 갖다가 죽이고 불질러서 불태워갖고 죽였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아무도 변호사가 하겠다고 나서질 않아서 황산성 변호사라고 했었죠. 그분이 자원해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냐?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집을 나가라 그랬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했습니다. 호적에서 네 이름을 완전히 파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자식도 아니다. 난 너와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 그리고 동생은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놈인지 한번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 잘할 때만 말 잘 들을 때만 또 존재가 사회적인 기능에 있어서 자랑할 만할 때만 여러분 축복의 선물로 생각합니까? 무조건 부모는 자식을 감사함으로 축복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모든 걸 견딘다 그랬잖아요. 믿고 참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걸 믿고 참아주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이 힘든 과정을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뜨거운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사랑하는 것. 뜨거운 것, 하나님 앞에 뜨거운 것 제일 싫어한대. 뜨거운 것 아주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좀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대 전쟁에서 화살통에 가득히 있으면 대적 앞에서 아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쏠 수가 있으니까요.
그처럼 자녀라는 화살은 우리의 가정에서 화살통이 많이 있으면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요즘 기르기 힘들고 그러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이나 납니까? 하나만이라도 나는 것도 또 그래도 효자 효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도 낳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겠다. 결혼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사실은 어긋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식이 조금밖에 없으니까요. 영적 자녀라도 많이 낳아서 길러야 됩니다.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는 말은 결국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화리고 자식은 화살이거든요.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라는 화살을 엉뚱한 데다 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바른 가치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세상에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하는 세상을 향해 쏩니다. 교회보다 학원을 더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공부책을 더 읽게 합니다. 물질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아낌없이 물질을 그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합니다. 자녀들이 돈만 갖고 뭐든지 되는 걸 배워보십시오. 이 세상에 다 돈만 갖고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어디 가도 돈 뇌물 주면 되고 어디 가는데 저 사람 돈으로 먹이면 되고 결혼도 돈으로 하고 돈만 없으면 너 가만히 있어. 돈만 없으면 너 좋은 신랑 만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뭐든지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뭐든지 백으로 돈. 그러다 보면 그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돈만 가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만 갖고 해결하려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학교에도 선생님한테 돈 갖다 줘. 그러다 나중에 그것이 안 될 때는요. 돈이 다 없어지고 가난해지면 자살밖에 할 게 없다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고 부모가 잘못 쏘아든 화살 때문에 부모에게 쓰라린 눈물로 부모의 가슴에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 앞에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또한 사회 생활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야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제대로 가르치지만 똑같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유명한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못 본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어머니의,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의, 또 믿음이 아주 좋은 농민화가 밀레가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어떻게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고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적인 그림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노동에서 오는 기쁨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기쁨을 전해주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먼 지평선에 황혼이 물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빛을 받은 사람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소리가 저녁종이 울리는 시간에 밭에 서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같이 서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그림에는 가정의 신성, 또 부부간의 사랑이죠. 종교의 신성, 신앙의 신성, 그 다음에는 노동의 신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른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이 안에는 몇 달 전에 아기가 뱃속에 있던 아기를 유산을 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부 중에 아내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의 하나가 돼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녁장에 울리는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큰 감동을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프랑에 국외로 팔려나갔는데 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는 800배가 넘는 80만 프랑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림이 갖고 있는 그 진가, 부부의 사랑, 한마음 돼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으로 사람에게 많은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런 귀한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정은 모든 번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행복하고 내 가족이 잘 되는 것으로 가정이 귀하다. 가정이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은 교회와 직결이 됩니다. 교회에서 신령한 은혜를 얻어서 가정에 은혜 충만해지려면 천국을 이루면 그런 성들이 또한 교회를 다시 천국을 만들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공생관계이고 사회도 국가도 평화를 누리고 번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후손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자녀들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가정 이기주의, 패밀리 에고이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 가정만 잘 되고 나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가족들만 잘 되는 것, 이거는요 패밀리 에고이즘이에요. 기독교적으로는 이거는 절대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것. 천국 가면은요, 그다음에 부부였던 사람들도 한 영혼으로 만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내 가족, 내 자식, 내 돈, 내 성공, 이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단위로 가정의 행불행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인류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 같지만 사실은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정이 폐기되고 불황해지면 개인도 망하지만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영국 사람이 쓴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보면은요, 로마 제국은 정말 오랫동안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멸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태리 보면 뭐 힘이 있습니까? 문제를 참 많이 갖고 있는 나라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정의 방해였다는 것입니다. AD 79년에 있었던 화산 폭발로 폼페이 제외나라의 증거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사진을 통해서 그 옛날의 모든 증거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왕궁 안에서도 그렇고 일반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바로 소돔과 같은 시대,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로마가 망하기 전에 가정이 먼저 망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있으면 그 다음에 삽니다. 가정이 죽으면 사회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데레사는 웃으면서 기자에게 말하기를,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평화를 회복하고 번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제1창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가장 1순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걱정하시고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오랜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지만 가족 사랑을 실천함으로 가정의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가정의 소중함, 잊고 있었던 가족들의 평화, 잊고 있었던 가족의 행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평화로운 가정, 에덴 동산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병든 채로 굶은 채로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발로도 말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배를 타고 괴롭게 함께 노를 저어가지만 많은 시련 앞에서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억하시고 각 가정으로 찾아가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온 집안을 지배하시고 온 집안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정,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도 여러 가지 모든 부모 형제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는 모든 마귀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묶어있는 결박들을 끊어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